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옵나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바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 의미와 뜻을 깊이 헤아려야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밖으로 드러난 간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음이 시작되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조차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 즉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나 또는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이 그저 문자 그대로 알 수 있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죠. 문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지를 말씀하실 때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생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명확하게 그 지명 자체에 틀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여기에도 그 나귀가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8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쯤 될까요? 아마 고려 말쯤 되겠죠. 이 시기쯤에 고려 말에 뭔가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시기에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한 약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현대 신학자들이 이사야 53장은 이건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후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누군가가 편집해갖고 짜집기를 해서 넣어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상하고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8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짜집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얼마나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사실 그대로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해석하고 의문을 갖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믿어도 좋다.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믿어도 너희가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후에도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여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 근데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순천에서 혹은 여수에서 목포쯤 뭐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일반적으로 없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출생을 하지, 굳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 자기 집도 아닌데 그 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소위 공화정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화정이듯이 공화정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소위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은 유다 땅에도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본적지를 찾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이 어디냐면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5km인가 8km인가 제가 정확히 약 한 5,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맑은 날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런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보니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요즘 팔레스타인과 막 그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막 벌어지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조망으로 딱 쳐져 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경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스라엘에 가면 관광객들을 싣고 다니는 버스 기사들이 주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버스 기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으로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호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 출산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배경으로 활동하실 것도 이미 명확하게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것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8절로 9절을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거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명이라고 그래요? 누가 얼른 찾아보면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몇 명이에요? 예?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500명을 일시에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어느 때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바로 이때로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실 때. 자,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심을 본 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승천하여 가신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이지는 않았겠죠. 각기 자기 집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문득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라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죠.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본 그대로. 본 그대로. 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까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예언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수많은 예언이 한두 개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도 어떻게 될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데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죠. 옛날에 어떤 이단들은 자신이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게 이 땅에 와서 활동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애언하신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도 어떻게 되실까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어떤 영광이나 많은 어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때까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때까지 지금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저희 교회 부부로 오시는 분, 우리 박영한 장로님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다 껴안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교회를 처음 다니신대요. 근데 껴안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교회에 오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들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고,
이제 또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이 문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영광 중에 의심할 여지 없이 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